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오절 6절 같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자, 이번 주는 베샬라크 주간이었죠. 출애굽기 네 번째 파라샤 베샬라크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168강 제 1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략 1세기경부터 만들어져 내려온 니므롯, 이 니므롯에 대한 각가지 부정적인 신화와 전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 필로, 그 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등이 니므롯을 하나님께 맞서고 대적한 사탄적인 인물의 원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대적한 사탄적인 인물의 원형이다. 누가요? 니므롯이.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19세기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게 됩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인물에 의해 집대성이 되어서 서구 개신교 거의 모든 교단과 신학자들 사이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에 따르면 니므롯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탐무즈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바벨탑과 바벨론성 건설도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주도하에 건설이 되었고 이루어졌고,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바벨론 신비종교를 창시했는데 바벨론 신비종교는 이름만 바꿔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 등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알렉산더 히슬롭의 주장이에요. 다시, 니므롯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탐무즈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최초의 바벨탑과 바벨론성도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주도하에 건설되었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바벨론 신비종교를 창시했는데 바벨론 신비종교는 이름만 바꿔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원형이자 엄이라는 것이 히슬롭의 주장입니다. 히슬롭의 저서에 따르면 두 바벨론 이런 저서죠. 히슬롭의 저서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의식과 교리와 관습과 전통 등 모든 것이 바벨론 신비종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사실상 현대판 바벨론 신비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모든 타겟은 로마 카톨릭에 맞춰져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신비 종교를 그대로 그 뭐 행위와 관습과 전통과 교리 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바벨론 신비 종교를 그대로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대판 바벨론 신비 종교다. 히슬롭은 사소한 것이라도 바벨론 신비 종교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면이 발견되면 그것이 곧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히슬롭에 따르면 이집트의 신 이시스죠. 이시스의 얼굴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시 흑인이었던 니무롯과 이시스가 동일한 존재라고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니무롯이 흑인이었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도 없죠. 니무롯이 흑인이었다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지 얼굴이 까맣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시스와 니무롯은 동일한 존재다. 또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가 점이 있는 새끼 사슴을 안고 있다고 해서 디오니소스가 니무롯의 다른 이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디오니소스가 점이 있는 새끼 사슴을 안고 있다고 해서 디오니소스가 니무롯의 다른 이름에 틀림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사람은 너무나 단호하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슬롭은 로마 교황의 교황이 쓴 모자, 로마 교황의 모자가 바벨론 유적에서 나온 물고기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이 바벨론 다곤 신의 사제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황의 모자는 시대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변천을 거듭해 왔고, 지금 로마 교황의 모자는 물고기 머리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의 주요 상징인 십자가가 로마의 바카스 신이 머리에 두르고 있던 헤드밴드에 그 십자가 모양이 그리스 타우죠. 그리스어 타우, 십자가 모양으로 된 거기에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이교도의 상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히슬롭의 주장이 개신교계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 상징을 우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한 교회는 현대판 바벨론 신비 종교의 신전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억지 주장을 표현합니다. 그럴까요? 십자가를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십자가를 다 제거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들은 지금 현대판 바벨론 신비 종교의 신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 교회 와서도 과거에 십자가를 떼라고 소리를 길길이 질렀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십자가 떼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저에게 보내준 책이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온 곳인지 저한테 보낸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알렉산더 히슬롭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철석같이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슬롭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추측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 이교도들이 십자가 모양 같은 상징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이교도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와는 일자로 된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일자로 된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이름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빼야 된대.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혹은 뭐 처형대에 달려 죽으셨다. 유대인 신약 성경은 요즘 처형대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를 뺐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고려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형 나무 막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달아붙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와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만약 예수와께서 일자로 된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붙이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죠? 일자로 된 나무 막대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일자로 쫙 뻗은 상태에서 발목에도 못 받고 여기 손에도 이렇게 해서 못 받고 그리고 그 위에 명패를 받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안정감도 없을 거예요. 처형되고 안정감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처형 방법을 로마가 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점령지의 주민들에 대해서 빈번하게 사용하던 사용 방법이었어요. 일자형 나무가 아니라 십자로 된 나무. 십자로 된 십자가 처형은 점령지 주민들에 대해서 빈번하게 로마가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극형의 방법이죠. 특히 로마에 맞서서 반역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수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함으로써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 처형은 그분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처형당한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예수와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교도의 상징도 아니고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단순히 일자형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이교도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벨론 신비 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표죠. 하나님의 표인데 이 표가 히브리어로 타브죠. 타브. 표를 해라. 타브예요. 타브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 타브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모양의 표를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그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는 여기서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가 이교도의 상징이라는 히슬롭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냐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교회는 일곱 메노라, 일곱 메노라는 일곱 교인이라 하죠. 그죠? 메노라가 교회의 상징이다라는 라는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가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십자가는 이기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히슬롭의 가장 거짓된 주장을 폭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슬롭의 가장 거짓된 주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히슬롭 주장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은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의 주장이에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니무롯이 세미라미스와 결혼한 후 둘이서 바벨탑과 바벨론 성 건설을 주도했고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를 창시했다라는 것이 히슬롭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히슬롭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얘기예요. 히슬롭의 주장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성경적 증거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어떤 팩트나 그다음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제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히슬롭이 언급하는 세미라미스가 애초에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중동지방 전역에 세미라미스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있지만은 역사가들은 니무롯 시대에 실제 세미라미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고대 시대인데 BC 2100년, 짧게는, 멀게는 BC 2600년 경에 생존했던 인물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니무롯 시대에 세미라미스가 존재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을 검증을 하지 못해요, 역사가들은. 몇몇 학자들은 신화적인 세미라미스 이야기가 BC 9세기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수르의 여왕 삼무라마트의 삶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세미라미스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BC 9세기경에 아수르의 여왕이 있어요. 아수르의 여왕 삼무라마트, 이름도 비슷하죠? 아수르의 여왕 이 삼무라마트의 삶에 근거해서 히슬롭의 세미라미스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무라마트는 누구냐? 아수르 왕 샴시 아다드의 아내였고 아다드 니라리의 어머니였대요. 자, 아수르의 왕인 샴시 아다드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아다드 니라리의 어머니. 샴시 아다드도 왕이고 아다드 니라리도 왕이겠죠, 나중에. 남편이 죽자 이 삼무라마트는 아들이 권좌에 앉을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섭정 여왕으로 통치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슬롭은 세미라미스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 삼무라마트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끌어온 겁니다. 하지만 삼무라마트 여왕의 시대는 BC 9세기, BC 823년에서 806년경이었어요. BC 9세기경이었고 니무롯의 시대는 BC 2600년, 멀게는, 짧게는 BC 2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결혼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바벨론 신비종교를 창시했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자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세미라미스는 뭐예요?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신화적인 인물. 신화란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화적인 인물인데, 알렉산더 히슬롭은 삼무라마트, BC 9세기경에 존재했던 삼무라마트의 삶을 모델로 해가지고 세미라미스라는 가공의 여인을 만들어내서 니무롯과 결혼시켜버린 거죠. 1800년, 약 18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둘이 결혼시켜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게 만들고 바벨론 신비종교를 막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히슬롭은 그래서 처음부터 역사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증거들을 억지로 두들겨 맞추곤 했어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혹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저작물, 그가 지은 책의 허구성입니다. 허구성.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다 신화예요. 지금 퍼져 있는 거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결혼했고, 그 다음에 탐무즈를 낳았고, 뭐 바벨론 신비종교 창설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둘이 했고, 막 그 다음에 이게 니무롯은 막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다 신화예요. 신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히슬롭 이전에 니무롯의 전성들은 검증할 수 없는 신화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니무롯과 관련된 전성들은 어떤 것도 역사적으로 검증되거나 성경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알렉산더 히슬롭의 책도 마땅히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거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주류 개신교 분파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실제이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냐 받아들여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알렉산더 히슬롭이 대부분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고 있거든.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신비종교의 마치 후예인 것처럼, 바벨론 신비종교를 그대로 계승한 현대판 바벨론 신비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현재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및 성도들이 바벨론을 돈 바꾸는 자들과 신비종교의 출생지로 여기고 처녀와 아기 숭배가 시작된 것으로 여깁니다. 세미라미스는 피의 희생, 즉 인신제사를 요구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전창기를 제도화한 하늘 여신, 퀸 오브 헤븐이라고 하죠. 하늘 여신으로 굳게 믿고 있어요. 세미라미스가 하늘 여신이다, 이렇게. 히슬롭과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바로 고대 바벨론 신비종교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교 집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신화예요. 신화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허구예요. 역사적 근거도 성경적 타당성도 전혀 없는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학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신교 학자들,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온 이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서 볼 때 로마 카톨릭이 딱 바벨론으로 보였거든.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로마 카톨릭 보니까 계시록의 17장 18장에 있는 바벨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알렉산더 히슬롭의 주장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비판 의식도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큰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에 관한 엄청난 전설들과 신화들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타나크에 이미 기록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과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바벨론 신비종교라는 이런 내러티브, 이런 신화에 의해서 계시록 11장 18장이 풀린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타나크에. 왜? 계시록의 거의 모든 부분이 타나크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타나크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니무롯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거나 그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했다는 내용이나 세미라미스가 인신제사를 요구했고 둘이서 바벨론 신비종교를 창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신화나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큰 음녀 바벨론 혹은 큰 성 바벨론이 니무롯의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즉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삼은 사탄의 도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이어받은, 그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그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탄의 도시, 그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성 바벨론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은 분명 이교도적인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혼합 종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의 형제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섞인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바벨론 신비종교로 딱 판정을 해버린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형제살인의 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와 개신교와 카톨릭은 대화와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신학적인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신비종교를 계승한 이교 집단으로 단정 짓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신비종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니무론 얘기하죠. 그리고 세미라미스 얘기하죠. 그죠? 전부 알렉산더 히슬롭이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 근거도 없이 다 집어넣어 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과거에 박모 형제가 아이압에 대해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켰던 게 지금 로마 카톨릭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비종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은 형제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잘못된 주장,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개신교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니무롯의 바벨론을 계승했다기보다도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큰성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그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계승한 사탄의 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7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마 그랬죠. 그 음녀의 이마예요. 그죠? 흥미롭게도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음녀의 이마에 그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이라 라고 적힌 것은 그 정체성이 많은 이들에게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비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죠. 비밀이라. 그녀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로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말할 것도 없이 뭐가 생각나요? 느부갓네살의 말이 생각나죠. 그죠? 내가 지은 큰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라는 표현은 어미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미라는 단어. 이 어미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다른 딸들을 낳은 딸 창녀들, 그죠? 어미 창녀. 어미 창녀가 다른 수많은 딸 창녀들을 낳은 어미 창녀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수많은 다른 딸 창녀들을 낳은 어미 창녀를 의미한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미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창시한 바벨론 신비 종교, 그의 모든 거짓 종교들의 어미 아닌가? 바벨론 신비 종교가 모든 거짓 종교들의 어미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신비 종교로부터 이제 그리스, 이집트, 로마 이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신비 종교를 말하는 거네. 바벨론 신비 종교를 누가 계승했지? 로마 가톨릭이잖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미라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미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어미라는 표현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규모 있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규모 있고 가장 뛰어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기스트예요. 비기스트. 가장 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수많은 딸들을 낳았다는 차원에서 어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딸들을 낳은 거짓 종교라는 딸들을 낳은 어미 바벨론 신비 종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슬롭의 그 주장에 지금 세뇌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있죠. 사담 후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결과는 모든 전쟁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전쟁의 어미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그 결과는 모든 전쟁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전쟁으로부터 수많은 딸 전쟁들이 막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전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전쟁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라크를 침공을 하게 되면 결과는 모든 전쟁의 어미가 될 것인데, 그 말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세기의 가장 큰 태풍, 한 세기에 불어닥쳤던 가장 큰 태풍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태풍들의 어미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태풍들의 어미. 그죠? 자, 이 1세기 동안에 20세기, 21세기 얼마 안 됐으니까 20세기 동안에 불어닥쳤던 태풍들의 어미는 뭐냐? 가장 큰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확 다가올 수 있게. 여러 해 전에 미국이 개발한 폭탄이 있어요. 미국이 개발한 특별한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폭탄 아세요? 모압이라는 폭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Mother of all bombs예요. Mother of all bombs. 뭐냐면 모든 폭탄들의 어미란 뜻이에요. 모든 폭탄들의 어미. 그러면 이 폭탄이 다른 수많은 폭탄들을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폭탄들의 어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폭탄들 중에서 가장 위력이 있고 가장 폭발력이 있고, 그죠? 엄청난 최고의 위력을 자랑하는 폭탄이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이 폭탄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요, 방사능 유출만 없을 뿐이지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한번 미국이 터뜨렸어요. 탈레반 아마 근거지였던 것 같은데, 탈레반 근거지 있는 그곳에 딱 한 번 터뜨렸다고 합니다. Mother of all bombs예요. Mother of all bombs, 모압.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많은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딸들한 게 아니고 가장 큰 대빵, 한마디로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 대빵, 최고, 가장 큰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차원에서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표현은 마지막 때 드러날 사탄의 도시가 역사 속에서 인류가 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대규모 음료 도시일 거라는 뜻이에요. 그죠? 역사 속에서 인류가 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대규모 음료 도시일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료는 모든 음료들 중에서 최고의 음료라고 말해요. 최고의 음료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대빵이다.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계세요. 음행. 자, 음행. 음료가 있으니까 음행이죠. 음행, 영어로 뭐 harlotry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harlotry, prostitution, 이런 단어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의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음행은 쉬운 말로 뭐냐면 몸을 파는 행위죠. 몸을 파는 행위고 그런 여자를 매춘부, 창녀라고 부릅니다.
몸을 파는 행위, 매춘부, 그런 여자는 매춘부 창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매춘부나 창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납치나 인신매매에 의해서 매춘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하면 강요된 매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된 매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창녀예요. 그죠? 대빵 창녀, 우두머리. 그죠? 역사 속에서 인류가 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가장 우두머리급의 창녀 혹은 매춘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큰 음녀는 강요된 매춘, 강요된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매춘부는 아주 뻔뻔하고 교활하고 거만한 음녀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들을 자신의 음행에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추악한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이 큰 음녀는 다시 아주 뻔뻔하고 교활하고 거만한 음녀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들을 자신의 음행에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추악한 음녀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큰 음녀. 그죠? 물론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이 죄는 문자적인 매춘이나 문자적인 음행이 아니죠. 문자적인 매춘이나 문자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죠. 자,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음행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아주 뻔뻔한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음행은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적용되는 용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음행 맞습니까? 음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할 때는 그런 음행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은 헷갈리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안 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둘 다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똑같이 음행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그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용어가 바로 음행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34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는 삼가 15절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랬어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번역이 참 애매한 번역이에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16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의 신들을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 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지 않는 길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얼핏 이 번역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음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음행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음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뭐다?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버리라고 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버리라고, 저 불교인들한테 불교 숭배하는 거 버리라고 말을 못하지. 하나님 그것도 음행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방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음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음행하는 것이다. 레위기 20장에서는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묻는 행위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에게 묻는 것, 그런 행위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20장 6절) 레위기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음란하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음란 안 하게 따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묻고 그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 박수무당 출신의 집사가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충격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용한 점쟁이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누리 교회 많은 권사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점쟁이 점을 치듯이 이거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점을 쳐주란 얘기지,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점쟁이에게 물으려고 하고,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죠? 중요한 어떤 결정이 상황이 되면 점쟁이 찾아가서 물으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무지가 결국 사람을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6절을 봅시다. 신명기 31장 16절. 신명기 31장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경고를 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는 사사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음행을 저질러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장식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음행, 음란, 이것은 우상 숭배나 거짓 종교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우상 숭배 혹은 거짓 종교, 같은 말입니다만은 거짓 종교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
그런데 마지막 때의 큰 음녀, 큰 바벨론은 그 규모와 뻔뻔함과 가증함으로 볼 때 단순히 하나의 거짓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 종교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거짓 종교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마지막 때의 큰 음녀, 큰 바벨론, 그래서 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 큰 바벨론은 그 규모와 뻔뻔함과 가증함으로 볼 때 단순히 여러 개의 거짓 종교들 중에 하나, 그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 종교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거짓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큰 음녀 바벨론은 인류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거짓 종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또 폭압적인 신앙체계, 심각하게 폭압적인 신앙체계, 즉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멸절하려고까지 하는 잔인한 거짓 종교를 대표합니다.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거짓 종교일 뿐만 아니라 아주 폭압적인 예수와를 믿는 신앙,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하고 멸절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거짓 종교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큰 음녀입니다. 큰 바벨론. 17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성도들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유대인들의 피예요. 유대인들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이방인 신자들이죠. 그죠?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의 피에 이 여인이 엄청나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음녀가 유대인들의 피와 이방인 신자들의 피에 엄청나게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종교란 뜻이죠. 이 종교는 그냥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들 중에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다, 너무나 많이 학살했다 라는 것을 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의 피에 취했단 말은 너무나 많이 학살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학살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짐승과 음녀의 결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짐승과 음녀의 결탁에 의해서 가능하다. 3절에 보니까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되어 있어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짐승과 음녀가 거의 한 몸처럼 결탁되어 있고 공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타고 있어요. 거의 한 몸이에요. 짐승과 음녀가 결탁되어 있고 공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붉은빛 짐승과 음녀가 공생관계, 거의 공생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짐승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빛, 붉은빛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음녀는 뭐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거의 비슷한 계열의 색이에요. 거의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갖춰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한 팀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코디한 거예요. 서로 코디했어. 누가 봐도 한 팀이에요. 공생관계, 서로 결탁되어 있고 서로 공모하고 있는 한 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성이 똑같아요.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음행을 유포하고 전파하고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의 음행에 가담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시사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 그죠?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 평범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음행에 끌어들여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음행에 수많은 땅의 세상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음행에 가담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음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음을 또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녀가 숭배하는 사상 최악의 거짓 종교가 뭐라고요? 이슬람입니다. 짐승과 음녀가 한 통속으로 결탁되어 있고 한 몸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1절. 14장 8절에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파괴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모든 나라에게 자신의 음행에 가담하도록, 그죠? 동참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권유했던 자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그죠? 짐승의 그 포악함과 짐승의 힘과 짐승의 위력을 다 이용해 가지고 짐승과 결탁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만국을 음행으로 이끌었던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그죠? 바벨론 성에 대한 멸망과 짐승에게 경배한 것들에 대한 멸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자,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큰 음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가장 큰 대규모
우상 숭배, 거점 도시, 사탄의 도시죠. 가장 큰 사탄의 도시, 마지막 때 가장 추악한 음행의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예요. 현재 이 도시는 장차 등장할 이제 곧 짐승이 등장을 하죠. 이슬람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제국 10개국 연합으로 이슬람 제국, 이슬람 칼리프 제국과 결탁하고 합세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이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거나 저항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음료는 성도들과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찰 때까지,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그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그 기한이 3년 반의 기한이 되겠죠.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과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17장, 18장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음행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로 메시아께 대한 우리의 정를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와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와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 큰 음녀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처녀로서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그런 아름다운 주님 히브리 신앙으로 우리를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엎어지고 있는 온갖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신화와 잘못된 아버지의 전설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토라를 근거로, 그리고 타나크를 근거로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메시아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다 멀리하고 오직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 당신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 그런 신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더 선명하게 풀어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토라 신앙으로, 그리고 선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씩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스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샤ባ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